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것 우리 모두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기도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1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걸까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지치게 됩니다.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 기도가 잘못된 건가?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건가? 그런데 성경에는 기도하자마자 응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몇 시간이 아닙니다. 며칠이 아닙니다. 몇 초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앞에서 순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즉석 기도를 통해 순간 기도의 능력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빠른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혁명을 일으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20년 키슬루월에 내가 수산 궁에 있더니.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수산 궁에 있었습니다. 수산이 어디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입니다. 지금의 이란 지역입니다. 왜 유대인이 페르시아 궁전에 있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입니다. 70년 동안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귀환을 허락했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첫 번째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유대인이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남았습니다. 이미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때 나는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술 관원이 무엇입니까? 왕에게 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그냥 술 따르는 사람? 아닙니다. 이 직책은 고대 왕국에서 가장 신임받는 자리 중 하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술 관원은 단순히 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음식과 음료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왕에게 음식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맛을 보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독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고대 왕국에서 왕을 죽이는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가 독살이었습니다. 음식이나 술에 독을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 역할을 맡겼습니다. 술 관원은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그가 매우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이 왕의 측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성품이 뛰어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둘째, 그가 왕과 가까운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술 관원은 매일 왕을 만났습니다. 왕의 식사 때마다 옆에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청원을 올릴 수 있었던 배경이 됩니다. 셋째, 그가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술 관원은 단순한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상당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2-3절입니다. 내 형제들 중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온지라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기로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가 유다에서 왔습니다. 느헤미야는 고향 소식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습니다. 성문들은 불에 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느헤미야서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울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안정된 삶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든 그의 삶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슬퍼했을까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에서 성공했지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그의 영적 고향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이 기도가 바로 나중에 있을 즉석 기도의 기초가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느헤미야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마이너스 하나님은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마이너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경외받으실 분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 마이너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바로 요청부터 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주세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첫째,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냥 막연한 신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둘째,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필요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셋째, 기도의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됩니다.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기도의 핵심 마이너스 죄를 고백하다 2500-3000.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높인 후에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청혼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6-7절입니다. 간구하옵나니 당신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복하오니 주의 종이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나와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범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죄를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는 왕의 술관원으로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범했다고 고백합니까? 이것이 대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자기 죄로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가 대표해서 회개했습니다. 다니엘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도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 역시 개인적으로는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민족의 죄를 대표해서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중보 기도입니다.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함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나라의 문제를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느헤미야서 1장 8-9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이르시기를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나라들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늘 끝에 쫓겨간 자들이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이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입니다. 범죄하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돌아오면 다시 모으실 것이다. 느헤미야는 이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다시 모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막연히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존중하십니다.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죄를 고백하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0-11절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청원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둘째, 죄를 고백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넷째, 구체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느헤미야서 1장 1절을 보면 기슬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력으로 9번째 달입니다. 양력으로는 11월-12월쯤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2장 1절을 보면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력으로 첫 번째 달입니다. 양력으로는 3월-4월쯤입니다. 키슬로월에서 니산월까지 약 4개월입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을 것입니다. 왕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4개월간의 기도가 나중에 있을 즉석 기도의 기초가 됩니다. 4개월이 지났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2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리고 일찍이 왕 앞에서 근심하는 빛이 없었더니 왕이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이로다 하기로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이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있느냐?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고대 페르시아에서 왕 앞에서 근심한 표정을 짓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왕 앞에서는 항상 기쁜 표정을 지어야 했습니다.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안 되었습니다. 특히 술 관원은 더욱 그랬습니다. 왕에게 술을 따르면서 우울한 표정을 짓는다. 이것은 불경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위기면서 동시에 기회였습니다. 위기입니다. 잘못 대답하면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기회입니다. 이 순간을 이용해서 청원을 올릴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간 기도해왔습니다. 왕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왔습니다. 이제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앞에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한마디 잘못하면 끝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서 2장 3절입니다. 왕에게 대답하되 왕이여 영원히 사시옵소서. 내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들이 불에 탔사오니 어찌 내 얼굴에 근심빛이 없사오리까? 느헤미야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먼저 왕이여 영원히 사시옵소서라고 인사했습니다. 왕에 대한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근심 이유를 말했습니다. 내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합니다. 성문들이 불에 탔습니다. 어찌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반란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왕이 경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다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됩니다. 누구나 조상의 무덤을 소중히 여깁니다. 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혜가 보이십니까? 느헤미야서 2장 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4개월간 기도해온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서 2장 4절 후반부입니다. 하는지라 이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장 빠른 기도입니다.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대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답하기 전에 묵도했습니다. 묵도가 무엇입니까? 소리 없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짧은 기도였을까요? 왕이 질문하고 느헤미야가 대답하는 사이입니다. 길어야 몇 초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였을까요? 성경은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짧지만 간절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몇 초의 기도가 응답받았을까요? 놀랍게도 즉시 응답받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무엇을 요청했고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5절입니다. 왕께 아뢰되 왕이 기뻐하시고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를 유다로 보내사 내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성읍에 이르러 그것을 다시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요청했습니다. 유다로 보내주십시오. 성읍을 다시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엄청난 요청입니다. 왕의 술 관원이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서 성을 건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왕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느헤미야서 2장 6절입니다.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 행정이 얼마나 걸리겠으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기꺼이 나를 보내므로 내가 기한을 정하여 왕에게 아뢰고 왕이 허락했습니다. 내 행정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이것은 허락의 표시입니다. 왕이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왕이 기꺼이 나를 보내므로 기꺼이 보냈습니다. 마지못해 보낸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보냈습니다. 느헤미야는 더 요청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7-8절입니다. 또 함께 아뢰되 왕이 기뻐하시거든 조서를 주어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로 나를 호송하여 유다에 이르게 하고 또 조서를 주어 왕의 살림을 관리하는 아삽에게 이르게 하사 그로 나에게 제목을 주어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들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쓰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여 주는지라. 느헤미야가 더 요청했습니다. 조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통행증입니다.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목을 달라고 했습니다. 건축 자재입니다. 왕실 살림에서 나무를 베어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왕이 다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여 주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응답입니다. 몇 초간의 묵도, 그 짧은 기도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가 왜 즉시 응답받았을까요? 몇 초간의 묵도가 어떻게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순간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평소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간 기도해왔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의 묵도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4개월간의 기도가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 위에 보이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대부분은 물 아래 있습니다. 순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 보이는 것은 짧은 묵도입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는 오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 기도가 효과가 있으려면 평소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급할 때만 기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급할 때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장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습니다. 순간 기도가 가능했던 것은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에게 급하게 부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친한 친구에게는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순간 기도가 가능합니다. 셋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맞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았습니다. 느헤미야만 순간 기도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순간 기도로 응답받은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순간 기도의 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져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짧은 기도입니다. 한 문장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셨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둘째, 십자가 위의 강도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짧은 기도입니다. 죽어가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셋째,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입니다. 이사야가 아직 중간 뜰에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선지자가 궁을 나가기도 전에 응답이 왔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순간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순간 기도는 평소 기도의 연장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급한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소의 기도가 그를 지탱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저녁에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그러면 급한 순간에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24시간 무릎 꿇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삶 전체가 기도가 될 때 순간 기도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이제 실제로 순간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순간 기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순간 기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첫째,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회의에서 중요한 발언을 해야 할 때 잠깐 묵도하십시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잠깐 묵도하십시오. 중요한 전화를 받기 전에 잠깐 묵도하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한마디면 됩니다. 둘째, 갈등 상황에 있을 때입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 대응하기 전에 잠깐 묵도하십시오. 다투고 있을 때 말하기 전에 잠깐 묵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기도가 폭발을 막아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 전에 묵도하면 말을 더디하게 됩니다. 성내기도 더디하게 됩니다. 셋째, 두려움이 밀려올 때입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 묵도하십시오. 면접을 보러 들어가기 전에 묵도하십시오. 시험을 치르기 전에 묵도하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넷째, 유혹이 올 때입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즉시 기도하십시오. 타협하고 싶을 때 즉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순간 기도가 그 피할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순간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겠습니다. 그 짧은 묵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조서도 받았습니다. 제목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사흘을 머문 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내가 밤에 골짜기 문으로 말을 타고 나가서 용의 우물로 향하여 분문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탄 것을 살펴보고 성벽이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성문이 불에 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7-18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더라. 백성들이 응답했습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그리고 성벽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입니다.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성벽이 완성되니라.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52일입니다. 2달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140년 넘게 허물어져 있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왕 앞에서의 짧은 묵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순간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가 역사를 바꾼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다 공동체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역사를 바꿉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역사한다는 말은 일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면 일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생깁니다. 성경에는 기도로 역사가 바뀐 예들이 많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자 해가 멈추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반 만에 비가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물러갔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자 사자들의 입이 막혔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산이라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앞에 있는 산은 무엇입니까?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십시오.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행동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와 행동을 보겠습니다. 첫째,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4개월간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엇을 요청할지 생각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물었을 때 바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준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머뭇거렸을 것입니다.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오. 둘째, 기도하고 요청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담대하게 요청했습니다. 유다로 보내주십시오. 조서를 주십시오. 제목을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기도하고 행동하십시오. 기도한 후에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셋째, 기도하고 일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직접 일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쌓았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새벽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새벽부터 별이 나기까지 일했습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일했습니다. 기도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기도하고 일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서 4장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느니라. 기도하고 파수꾼을 두었다. 기도와 행동이 함께 갑니다. 기도의 결과. 느헤미야의 기도와 행동의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백성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성벽 재건 후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백성들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셋째,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6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가 이 일을 듣고 우리 사면의 이방 민족들이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알미니라. 원수들도 인정했습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순간 기도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 바빠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일이 많아요. 정말 시간이 없습니까?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1시간 더 기도해야 한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효율이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응답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응답이 안 와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늦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셋째, 방법을 몰라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기도. 오늘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첫째,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십시오.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식사 전에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도 기도하러 가시는 곳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기도하시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는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곳에 가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셋째, 말씀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시편을 읽고 시편의 저자처럼 기도하십시오. 바울의 서신을 읽고 바울처럼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기도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히지 않습니다. 넷째, 순간 기도를 실천하십시오. 일상의 모든 순간에 기도하십시오. 출근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회의 전에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느헤미야처럼 묵도하십시오. 몇 초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 짧은 기도가 하루를 바꿉니다. 기도의 확신. 마지막으로 기도의 확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34편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부르짖음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느헤미야의 순간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믿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기도하십시오. 느헤미야의 교훈.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순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몇 초간의 묵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기도가 즉시 응답받았습니다. 왕이 허락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순간 기도가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순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급한 순간에 순간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미루지 마십시오. 언젠가 기도해야지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시간이 나면 기도해야지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기도하십시오. 오늘 아침 기도하셨습니까? 안 하셨다면 지금 하십시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십시오.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십시오. 느헤미야처럼 순간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한마디면 됩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예루살렘을 회복시켰듯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